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약 334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또한 우리들의 감사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삼는데요. 저는 먼저 오늘 설교를 들어가면서 영상 한 편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감사가 어떠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한 3분짜리 정도 되는 남짓되는 영상인데 함께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년 목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이 31에 결혼해 알콩달콩 살던 중 셋째를 낳고 며칠 되지 않아 사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던 사모는 내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김병년 목사가 개척한 지 4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었습니다. 김병년 목사는 움직일 수 없는 아내를 보살피며 홀로 어린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수련회를 앞둔 어느 날 거동을 할 수 없는 아내의 발 위에 올려둔 찜질기의 화재로 아내는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병년 목사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아내를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아내는 낫지 않았습니다. 대신 쓰러진 아내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했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아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교회의 기초를 쌓았다고 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은 김병년 목사는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인생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고난만큼 잘 깨우쳐 주는 것도 없다. 고난은 평소 삶의 법칙으로 여겼던 것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을 얻고 그동안 누리던 삶을 박탈당하는 것을 보면 평소 믿어 온 삶의 법칙을 회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결과의 모호함은 삶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이 신비를 안고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느림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이해하고 싶어 한다. 살아온 지난날도 다가올 미래도 오늘 당장 이해하려고 한다. 나의 이런 성향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라이너 마리아 릴켈 덕분이다. 그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문제들 그 자체를 사랑하려고 애써보세요. 마치 그것들이 밀폐된 방이나 낯선 말로 쓰인 책인 것처럼 지금 당장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살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붙잡고 오래 씨름하다 보면 해답을 얻는다. 신기하다.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산 뒤에 스스로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 김병년 목사는 고난을 지나왔고 지금도 그 길을 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산 뒤에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한편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왜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고난이 여전히 각자에게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김병년 목사님의 인용했던 글 내용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이 아침에 드려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연 감사해야 합니까?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농사로 비유해 말해봅니다. 여러분, 풍년이 들 때에는 다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해 흉년이 들었다면 믿는 우리들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경우 일이 잘 될 때에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감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감사하겠지만 병이 들면 감사가 불가능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시험을 잘 봐서 원하는 성적이 나왔다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바로 이 점, 우리 삶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며 몇 가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들을 모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 중에 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들을 하는 그러한 말씀 구절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그야말로 실천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중 저는 오늘 본문까지 해서 한 3가지 정도 언급해 봅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잘 됩니까? 아니, 어쩌다래도 됩니까?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한다라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른뺨, 이것은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모욕하는 방식으로 뺨을 때립니다. 그렇다면 그 모욕을 받았는데 내가 그 모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왼뺨도 돌려대며 한 대 더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과연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만약 누가 나를 모욕한다면 아마 이럴 겁니다. 나도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추고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끄집어내서 당장에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게 너무도 제 생각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 범사란 말은 그야말로 모든 일 아닙니까?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에는 풍년만 아니라 흉년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할 때만 아니라 아플 때도 거기에는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잘 될 때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거기에는 범사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들을 때는 얼마든지 그냥 스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과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왼편밤을 댈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아프고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이 흉년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고, 그러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저는 오늘 말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 그 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대하며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13권의 책들은 대부분 자신이 개척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그가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쉽게 개척했던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건 지금 시대에도 어렵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어려웠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던 시대는요,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이라는 얘기 꺼내기도 쉽지 않을 만큼 유대인들도 그리 많지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그가 여러 곳에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교회를 꼽는다면 아마도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는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그곳에서도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머물 계획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핍박이 심해서 약 3주 정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 3주, 짧게는 3주, 길어야 한 달여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피신을 해야 됐습니다. 핍박을 유대인들로부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오히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너무도 핍박이 심합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심해 도대체 생명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베레아라는 옆도시로 피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라는 옆도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라는 도시까지 경계를 넘어 쫓아왔습니다. 누구 핍박하려고? 사도 바울 쫓아온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 아테네로 장소를 또 옮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핍박이 집요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끊어졌겠지요? 아무 일 없었겠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다른 도시까지 쫓아갔던 그 유대인들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갖은 핍박을, 갖은 박해를, 갖은 모함들을 해댔을 겁니다. 그렇게 끈질긴 핍박과 고난이 많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그렇다면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말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기에 주신 겁니다. 아니, 꼭 그렇게 변화되어 해내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가 믿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여기까지면 됐다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수준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무엇보다 감사가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의 핵심은 꼭 쥐어짜면 감사뿐이에요. 물론 찬양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드리는 것들도 나오겠지만 그 모든 것에는 감사, 그 마음, 그 단어가 가득한 겁니다. 알트 켄달 목사는 말합니다. 감사는 성화 교리의 중요한 기둥이며 감사가 넘칠수록 우리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껍데기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직분자여도, 아무리 몇 대째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죽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그만큼 신앙인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켄달 목사님은 성화 교리의 중요한 기둥이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남으로,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요.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은 한 번뿐입니다. 평생에 한 번이에요. 일회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엔 뭐가 되냐? 바로 성화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기둥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다시금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된다는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감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이 감사, 어떻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의 모든 범사를 신앙으로 해석할 때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재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겪을 때 사실이 중요한 겁니까? 해석이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사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석은 더 중요합니다.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애티튜드라는 태도가 팩트,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팩트라는 용어를 시사용어로 많이 씁니다. 물론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지만 팩트, 팩트 체크 이런 용어로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시사용어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실, 그 팩트보다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칼 매닝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라는 말 비슷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해석을 잘하면 감사할 수 있고 해석을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그 해석에 따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드려봅니다. 잘 아시는 얘기예요. 우산장사 아들과 집신장사 아들을 둔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매일 근심을 합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비 오는 날엔 집신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맑은 날에는 우산장사 아들이 걱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걱정뿐인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이웃 주민이 그 할아버지에게 한마디 합니다. 할아버지,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비가 오는 날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맑은 날에는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걱정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실과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태도가 감사와 행복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실을 보며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재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요셉은 자기 삶에 벌어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내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 속에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유혹하는 그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삶을 택합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점은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신다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부르기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요셉이 갖고 있던 마음을 성경이 대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형통한다고, 감옥에서도 나는 형통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해석, 신앙의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문장을 사실은 정확히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그런 대상이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고 가족에도 감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감사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혹시 부처에게 감사할 분 여기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뒤집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당신이 범사에 우리를 도와준 일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에 도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범사에 나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관계없이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안타까운 일이든 고난의 일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가 이루어 주시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모든 것은 범사라고 풀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대치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를 합력하여 선이 되게 이루어 주시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 이거를 알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범사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거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습니다. 이 한 해 모든 것, 그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해주시고 계세요. 여전히 과정 중이에요. 그리고 끝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2012년 11월에 개봉한 철가방 우수씨란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신앙인 최수종 씨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김우수라는 이름의 실제 인물을 다룬 영화입니다. 김우수 씨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7살 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육원 생활 5년 만에 보육원을 뛰쳐나와 국어를 하고, 또한 때로는 시장에서 잡일을 하며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서울역에서 앵벌이 조직에 들어가 죄를 짓고 소년원에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면서는 월급을 받으면 노름이나 술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자신이 웨이터로 일하는 술집 사장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자 세상에 대한 분노로 홧김에 분신 자살을 하고 죽으려다가 오히려 방화 혐의로 붙잡혀 1년 6개월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살이, 40이 넘은 그 감옥살이, 넘겨서 하게 된 그 감옥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만 듣다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나의 외롭고 서러웠던 나의 고난의 모든 삶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그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그는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변화된 신앙으로 살던 어느 날 우연히 아이들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의 사연이 적혀 있는 한 어린이 단체 잡지, 소식지죠, 이것을 하나 접해서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어려운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 그 아이에게 작은 액수로 후원을 신청해서 그에게 보냅니다. 아이에게 보냈어요. 얼마 뒤에 성탄절이나 어떤 절기 때겠지요. 그때 이 어린 후원받은 아이가 편지를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편지 내용 속에 한마디가 이 우수 씨를 눈물 짓게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저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우수 씨는 그 글을 읽으며 오열을 합니다. 왜요?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 감사하다고 나에게 말을 해주다니, 누가 나에게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해주다니, 그런 너무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어려운 이에게 돕는 것을 기쁘게 여겨요. 그래서 이후에 중국집 배달을 하며 그는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중국집 배달부로 일하며 72만 원의 월급을 받아서 고시원, 한 칸방 고시원에 월세 25만 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5명의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는 매일매일 자기 그 고시원 방에 5명 아이들의 사진을 가지런히 놓고 그 아이들을 보며 흐뭇하게 보람차게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삽니다. 그의 선행은 정부에도 알려져서 김우수 씨는 2011년 청와대에 초청되어 대통령 표창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같은 해 9월에 배달 중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타까운 죽음과 함께 오히려 그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감동이 그 이후에 기사로 소개가 됐어요. 그가 죽고 그의 방을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방을 정리하는 한평 남짓한 고시원 방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데 그곳에는 그가 돕던 5명 아이들의 사진이 있고 그 곁에 읽던 성경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펼쳐져 있는 성경이 어디였냐? 시편 23편. 여러분 그 1절을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막힌 우연 같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자취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김우수 씨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짜장면이나 배달하며 72만 원짜리 인생이고 고하고 소년원 다녀온 사람이고 전과자고 어쩌면 그렇게 불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변화된 기쁨, 구원받은 감격,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누는 감사의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가능한 요구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실천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다라는 말들 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주셔야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 김우수 씨의 경우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범사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렇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더 큰 감사, 더 큰 감격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